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한 흰 양털 같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갑니다. 성경에 몇 개의 묵시책이 들어 있는데 이 책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역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조를 풀어갈 수 있는 키가 이제 오늘 본문 1장 19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이 본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 이제 겪어 나가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장차 될 일들을 주님이 알려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가 본 것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어제부터 읽어온 1장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 내용의 중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실체, 그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요한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요한의 시대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그것은 지금 이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7개의 교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들어 있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나는 거고 그 교회들의 형편을 아시는 것이고 교회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건 성도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이 성도들의 상황과 사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어나가 보게 될 터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그 지금 1세기 말의 교회들 AD 80여 년경의 교회들이 겪어나가는 일들인데 사실 이것이 과거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건 우리가 모든 편지들을 볼 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편지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은
결국 그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성경이라고 읽게 되는 내용들이 되었는데, 그러하기에 지금 있는 일, 곧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4장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리는 말씀 속에서 해석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속에서 해석을 얻는다는 것은 읽어 나가다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20절 같은 경우에 네가 본 것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바로 해석이 이어지잖아요.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7별, 7 촛대 뭘까 이러지만 예수님이 쉽게 풀어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읽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안 풀어주시잖아요. 해석이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안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차적인 해석은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약을 읽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제로 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과 함께 풀어나가면 오류에 빠질 위험성은 이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의 원리는 상식선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계시의 내용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형제된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중심은 예수님의 나라에 이제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을 다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세상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바뀌어갑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건강도 쇠약해지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위축되는 경향들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갓 태어났을 때나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나 일할 능력이 많은 중장년의 때나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요한이 지금도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80 노구에 유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 세상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고 또 로마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천국의 정체성이 이제 그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그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참음과 환난에도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난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겪는 고난은 아니에요. 세상 인생 가운데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겪어나가지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환난과 인내를 겪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훨씬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겪어나가는 이 세상의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끝나는 날이 이르게 되고 그 날이 이를 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감당했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일이 이제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살았던 이 노인 요한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는 반모라고 하는 섬의 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거 결국 우리의 삶에 손해와 희생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그 음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나중에는 뭐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어떤 음성으로 들리든지 그는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고 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그 각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오늘 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도 요한도 잠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예수님 내지는 잘 몰랐던 예수님 실체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광채, 여기 표현대로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하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의 상황,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삶이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도 소개하셨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건 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이시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신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심판의 권세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실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과로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본 거, 있는 거, 또 장차 될 일을 기록으로 남기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듣고 봐야 될 건 확실해졌지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고요. 봐야 될 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참음과 인내로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증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날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과 인내에 동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옵나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다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잘된 부분들은 더욱 잘되게 도와주시고 안된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